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책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을 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죠. 어디죠? 마가 다락방 중간에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날은 맥주절이고 칠칠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나요? 예. 한국어라서 죄송합니다. 유월절 빨간색 보이죠? 유월절 제일 위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제일 위에 보이는 유월절로부터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거기서부터 7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77, 49잖아요. 그래서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는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겨울 농사로 주신 밀과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에 갑니다. 밀 보이나요? 예. 그래서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을 들어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교회에서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날 주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오순절인 날, 이 날이 맥주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의 절기를 배제해서 예수님께서 그 날을 첫 열매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해 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일본어 스기코시노 맞절이라고 합니다. 뭘 스기코시 한 거죠? 죽음을 스기코시 한 거죠. 죽음을 지나간 겁니다. 죽음을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죽음을 지나간 그런 사건이 나오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줄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오버 한 것에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패스오버 한 건데 이것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일본어 스기코시노 마츠리, 한국어도 좀 애매하죠.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 전날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언제 잡히셨어요? 유월절 전날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날이었어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아무 날에 잡히신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맞추어서 잡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어서 유월절 사건과 동일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을 기념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죠.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 하셨을까요? 이들을 양육하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온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약속대로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뭐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줄 건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순종해서 그 좁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이름을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어도. 그런데 이 50일을 따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여러분 5라고 뜻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도의 의미가 펜테라고 하는데 그건 펜타코라고 하는 채워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좁은 마가바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에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채워진 사건이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날이 펜테코스테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한 이 120명을 다시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그런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좁은 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열매도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보면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해요. 종되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이집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걸려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누구를 대면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애굽에서 떠나 50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달력을 보면 6월절인 1월 15일에 출발해서 50째 되는 날 오순절에 율법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켜온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서 오순절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들은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왕국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왕국? 이스라엘이나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처음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왕을 세우죠.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솔로몬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요.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소원했지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중심에 성전 안에 뭐가 모셔져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모셔져요.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성전 보이세요? 저 끝에. 성전 중심에 가장 핵심되는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성소에서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돼요. 그렇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면서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망해서 어떤 모습이 돼요?
여러분 저 끝에 그림 보여요? 그림. 불타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뭐가 불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결과가 뭡니까? 이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게 하셔서 그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져요.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해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가 말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뭐라고 해요? 새 언약. 영어로 하면 New Testament. 한국말로 하면 새 언약. 이것을 두자로 하면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을 뭐라 해요? 구약, Old Testament.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다고 해요? 마음에.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돌판에 새겨졌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의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고.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개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돌판은 적고 마음판 많고.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에서 문제가 왜 생겼어요? 말씀을 잘 안 지키니까 생긴 거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밖에 있으니까 안 지켜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압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언약궤가 놓였던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된 것과 같이 말씀으로 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의의 옷으로 깨끗하게 입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은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갑니까? 인터넷 SNS에서 만들어가잖아요. 인스타에서 만들어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누구의 스토리를 공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돼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면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좁은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임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모였던 시간이 3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보면 아침 9시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침 일찍 이들이 모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이 첫날을 이들은 주일로 삼고 매주일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날도 아침 9시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각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함께 모였을 때 일하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다고 내 혼자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교회에.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소리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세상의 것이 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혜진아, 어떻게 생각해? 맞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될까요? 한 번만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드라마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드라마를 많이 봅니까? 여러분, 무엇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말씀보다 그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것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을 보고 싶어져요. 듣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귀에 말씀이 들어야지 하나님 알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느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혀는 말과 복음 전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불의 혀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은 태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것이 보여지는 사건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태우고 성령님이 깨끗하게 채워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옛 언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불은 한 장소에 임했지만 오순절 날에 허락되신 이 불은, 성령의 불은 많은 사람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했지만 임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졸더라도 한 곳에 모여서 잠을 자더라도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이 말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그 방언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지만, 천사의 방언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현대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듣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이 다 느끼고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말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뀌는 것 가운데 뭐가 바뀌어요? 바뀌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전에는 욱 했을 때 S가 나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스탑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각국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였더니 그 모든 언어가 다 이해가 되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언어가 언제 혼잡하게 된지 아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온 인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를 흩게 하신 것 사건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시니라. 이 이후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역전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언어도 말했는데 성령이 임하였더니 다른 언어도 말하는데도 이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소통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소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다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게 하셔서 소통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소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비로소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바른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모세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10절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브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학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 나라가 나오죠. 이것을 제가 지도로 표시했는데 지도 표시하면 이런 거예요. 보이세요?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쫙 있죠. 이들이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당시에 9절에서 10절까지 말한 이 나라는 여러분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뭐를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각국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모든 인류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들 통해서 어디로 퍼져나가겠어요? 각국에게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후쿠오카 땅에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어져 있던 이들 모이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들 다시 흩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13절에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출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또 다른 반응이 드러나요.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누군가
우리를 보고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집안에 소동이 난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정상이래요. 예수 믿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난리가 나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소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학생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절에 다니는. 그래서 장모님은 열심히 절에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학생일 때 제 아내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딸 내놔 이랬어요. 내 딸 내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불교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딸이 교회에 미쳤다고 했어요. 딸이 미쳤다. 교회가 미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사건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장인 장모님 다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시고 집사도 되시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 속하셔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때는 여러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배 가운데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내 딸 내놔 라고 했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러한 사건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한 가정에 지금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교회는 죄송하지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믿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못 봐주겠습니까? 그런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바꿔 놓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동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난도 받을 줄 알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듣더라도, 내가 비록 조롱을 듣더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 좁은데 매주마다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제정신이냐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열매로 되어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열매로 되어지는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록 이해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한 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성령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 좁은 그곳에서 모여 있었지만 복음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뭡니까? 예수 믿는 비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품 비전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후쿠오카 비전교회에 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예수 믿는 비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후쿠오카 비전교회 성도 모두가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